자, 여러분, 오늘 2023년 교회를 섬길 일꾼들,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부분이시겠죠? 근데 우리가 예배 중에 이런 특별한 순서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으로 참여하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급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급한 건 우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기에 선수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다리시냐면, 여러분이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순서를 바꾸지 않으세요.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일하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임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중직자를 세울 때는 선거와 투표의 방식으로 세우죠. 올해와 같이 해마다 해년직으로 우리가 임명을 할 때는 그냥 임명의 절차를 통해서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차와 방식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요, 여기 세움받은 모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 직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임명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 교회 일을 자기 일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또 간혹 가다 보면 교회 일이니까 듬성듬성 대충 하는 분들도 봐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교회 일이기 때문에 덜 열심을 내라, 어디에도 그런 여지는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열심과 충성과 정성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해서 교회 일을 감당해야 할지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발탁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꾼을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살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꾼의 제대로 된 그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과연 누구일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나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독특한 형태였죠. 신정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였다는 거죠. 사사시대 사사들이라고 하는 대행자들을 지나서 이제 왕정이라고 하는 또 국가의 통치 기준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를 이루는 방식은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어떤 절대 권력자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나라하고는 구별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의 통치를 받는 국가가 되더라도 그 외형의 형태로만 보면 주변 나라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스스로 어찌해서 세워지거나 혹은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어서 세워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께서 발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 하는 것에서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점을 아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발전이 되고 완성이 되는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신정체제가 아니죠. 세속 국가예요. 그래서 세워지는 이 과정이 온통 다 정치 그리고 국민 투표 이런 것으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심지어 이러한 세속 권력에게까지도 미치는 하나님의 일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섭리에 대해서도 말씀은 하죠. 로마서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 당시 이 말씀을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다 로마라고 하는 절대 강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 세속 권력을 대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러나 바울은 때려 부수자 이런 과격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그 권세에 대한 왕이라고 하는 권력 기관을 통해서 일반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하여 따르라 하는 것이 성경의 그 당시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세속 권력에까지 미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어떠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가 하는 점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럴 때 신약의 성전이라 불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교회, 그 교회 안에는 온통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이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너희를 누구로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누구와 같다고 말하죠? 왕 같은 제사장들.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특별히 하나님이 뽑아내신 일꾼들이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저마다 직분이 다르고 사역하는 분야가 다를 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일꾼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로부터 이제 교회를 섬겨 나갈 일꾼들을 이제 임명할 텐데요. 임명받은 분들은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근데 나만 세워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명받은 모든 분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운 빛깔로 조화롭게 교회를 물들이며 세워가는, 섬겨가는 데 있어서 당신도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오늘 임명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임명을 통해서 세워지든 앞서도 말씀드렸죠, 투표나 선거를 통해서 세워지든 교회 일꾼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셔야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저 역시도 대행자의 일부일 뿐이에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거나 우리 당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인사에 관한 모든 것이 정해진다 해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셨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갖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세워지는 일꾼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는가 할 때 오늘 성경은요 9절에서 이런 말씀을 보여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아멘. 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그 모든 일꾼들의 안에 일어나야 할 변화, 바로 새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 교회는요, 박정희 대통령 생가하고도 가깝고 아예 도로 모형 자체가 박정희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구미 우리 교회 제 손님들이나 누가 찾아오시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길 이름이 박정희로가 있냐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근현대 역사에 아주 질곡진 세월이지만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경제 부흥 운동의 아주 중요한 핵심에 놓여져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새마을 테마파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가끔씩 교회 요 옆에 여러분 길을 좀 걸어갈 때 요즘에 도시마다 지자체에서 별의별 도시 개선 운동을 해가지고 막 도로 이름을 막 붙이잖아요. 여기 저 금오산에 유명한 금리단길 그런 게 있나요? 금리단길인가요? 무슨 길인가요? 네? 맞아요. 금리단길 맞대요. 네. 황리단길, 별의별 길이 많은데 제 마음에 오직 한 길은 우리 교회로부터 새마을 테마파크까지 가는 새마음길. 새마을 운동은 이미 우리 역사 속에 성공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일으킬 운동은 그보다 강력한 운동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그 새마음 운동이 저는 우리 교회로부터 쭉 이어져서 이 도시 전역에 번져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마음이죠. 어떤 기업의 홍보 카피 문구에도 이런 문구가 있어요. 마음이 일합니다.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문구예요. 사실 기업이 마음으로 일하겠어요?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데, 근데 홍보라도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마음으로 일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카피 문구는 사실 교회만큼 어울리는 곳이 없어야 돼요. 성도들이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임명받아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 안에 이러한 새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는 게 제일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하다못해 여러분 교회 일을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직분받아,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임명받아, 그 괴로운 일이에요. 전 그렇게 안 하시기를 바라요.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언간생신 감지덕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도 고맙고 놀라운데 이 죄인 부르셔서 주의 나라 위에 일꾼 삼아주신 건 여러분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것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교회 일하다 보면 이 일 저 일 때로는 일에 치인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말씀드려요. 억지로 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선교 헌신 예배 때 선교 주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억지로 짜내듯 하는 게 헌금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있으면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기준을 이 사람적인 인간적인 수준에 맞춰 놓으니까 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그리고 억지로 하고 막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그랬더니 전에 없이 더 많은 성도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 작정의 헌금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원리에 작용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임면받는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이제 이 일로 2023년 한 해간 섬기려고 합니다. 내게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새 마음 안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섬기면 그게 여러분만 기쁠까요? 이 섬김을 받는 다른 모든 분들에게 이 기쁨이 전해집니다. 교회가 서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는가? 오늘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장 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랬잖아요. 정치인들이 뜻모를 구호로 세술은 세부대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 자신이 바뀌어야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도 바뀌고 다른 일들도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변화됨 없이 주변만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가 변해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나와 함께하는 근거리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변화를 직감합니다. 그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변화가 내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로서 일어나는 일임을 알게 되죠. 오늘 사울이 변했던 것처럼 또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을 개조하는 일이에요.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입니다. 꼭 재미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 욕지거리에도 신성한 이름이 붙어 있는 것 아시죠? God이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Jesus Christ라고 하는 이 거룩한 단어를 그들의 욕에 써요. 이게 참 부적절한 것이죠. 그런 미국인들의 아주 저주스러운 욕 중에 이런 욕이 있대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가 되라. 와, 이거 저주죠? 정말 가장 강력한. 목사가 되기는 됐는데, 안수받아서 목사까지가 됐는데 성령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목회 사역이 누구 일이 되는 거죠? 지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일은 여러분 얼마나 복잡다단한 그 안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속출하는 게 인간의 일이잖아요. 근데 목회 사역이 인간의 일이 된다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와 여러분 성도들의 섬김, 그 공통의 분모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 되는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성령 받지 않고 교회 일을 해라, 이건 저주스러운 일인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해요. 그 일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일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오늘 임명받는 자리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주여, 내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거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자격에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행정 같은 일을 잘하실 분도 필요하고, 봉사활동을 잘하실, 음식 솜씨가 좋은 분들도, 전도를 잘하는 분들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드셔야 그 재능이, 그 기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 보십시오.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자기 일 실컷 하다가 제풀에 지치고 쓰러지는 것밖에는 나중에 가면 남는 게 없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작도 성령과 함께, 마지막도 성령과 함께, 그 사람의 일이 오히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되셔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굳건하게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들마다 여러분 사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이렇게 연말 되면 인력난에 허덕입니다. 일하자고 하면 3D 업종 같은 데는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힘겨운 일들에는 지원자가 많지 않고 늘 차고 넘치는 자리와 모자란 자리의 그 불균형이 사실 교회들 안에 어려운 문제거리죠.
근데 저는 아무리 교회가 인력난에 허덕인다 하더라도 뭐 교육자 수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쳐서는 안 될 최저선은 성령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직분을 주면은 안 되고, 그 사람이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게 제 목회의 철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일하는 100사람보다 성령 받아 새 사람 된 한 사람의 충성이 사실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도전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내가 어떤 사람 되어야겠어요? 내 마음은 새 마음 되어야 하고, 내가 어떤 사람 되어야겠어요? 나는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직분을 받고 그래서 일꾼으로 세워지면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구태의연해지기 쉬우니까, 내 마음이 헝클어지기 쉬우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내 마음 새 마음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일꾼들은 부여잡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재능은 좀 모자라도 할 수 있어요. 능력은 좀 부족해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일은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 받아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 가지고 하게 되면 조금 더디 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전문가 임내해서 뭐 누구 부른다고 해서 교회가 빨리 바뀌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장설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사람 만드셔서 하게 되면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에 없던 재능. 방송 영상 쪽에 우리가 지금 사실 디자이너 이런 계통의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근데 성령 받고 내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젊은이들, 저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일을 필요로 하는데 그럼 내가 이 일을 한번 배워서 섬겨보면 얼마나 좋을까. 없던 재능도 생기고 안 하던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관건은 성령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된 거듭난 성도들에게 직분 주고 거듭난 성도들이 일하게 하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영광스럽게 펼쳐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